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그 중에서도 특히 에베소서 18절 상반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17절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모두 헛되이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가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속성 하나, 그것을 특별하게 더 강조한 탓에 기독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기독교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신 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단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들, 여러 가지 성품들이 하나로 모여서 한 성품을 이루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전지하신 분이시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이러한 모든 성품들이 합쳐서 하나님의 하나의 성품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100% 거룩하십니다. 100% 사랑이십니다. 100% 자비로우십니다. 100% 의로우신 분이시요, 100%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본성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그죠? 인간이세요.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이런 분이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단순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느 하나만 특별하게 골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강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만을 강조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식에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밖에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나 은혜로우심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묻혀버리고 맙니다. 상처를 받고 맙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를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상처를 받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따뜻하시고 정말 자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구약의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생겼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 그 어느 하나도 다치시면서까지 어느 한 속성을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의로우심을 우리가 소개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나 은혜가 손상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죠. 우리가 저지른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공의만 보여준 게 아니라 뭘 또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병을 고쳐준 걸로 감사하면 그 다음에 또 병 안 옵니까? 그 다음에 안 고쳐줄 때는 또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하게,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기울게 됐는데 열심히 내가 기도를 해서 사업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안 되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때 안 들어주면요.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해서 나 이렇게 해줘, 이게 오늘날 간증거리들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다가 어떤 시련을 받아서 내가 폭삭망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최고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려면 또 뭘 봐야 돼요? 십자가예요, 그것도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면, 그 십자가는 누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였어요? 우리가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누가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어야 될 하나님의 그 저주, 진노,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어떠한 한 성품만을 주장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교리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알지만 그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니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가 네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네세론은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풀이한 책의 일종의, 거기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시간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시간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 시간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답이 무엇일까요? 예,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갈 겁니다. 영원히 알아갈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도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뭐 성경을 다 풀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다 알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그 신학자가 이 성경을 다 푼 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째는 그라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구체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너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것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마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마음이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 인격의 중심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존재와 행동의 모든 원천, 이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마음.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타나는 게 다르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속속들이 썩어 있고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사악하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그런 것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안이 정말 아름답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좋은 열매들이 맺히겠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좋은 예를 드셨어요. 여러분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다 보면 그분이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이 의학적인 그 병을 가지고 예를 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거를 백내장 환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내장에 걸렸습니다. 자, 백내장에 걸린 사람들 외적으로 다릅니까? 여기서 우리 여기 성도들 중에 백내장에 걸렸다가 수술하신 분들 제가 알기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러면 눈은 똑같죠. 그러나 그분은 정상적으로 못 봅니다. 왜요? 막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막을 수술해서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는 밝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이 백내장 환자처럼 이렇게 막이 서려 있습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은 막이 서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어떠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 마음이 막이 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막이 벗겨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마음 눈을 밝혀달라라는 말의 의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드셨어요. 참 제가 좋은 예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한 번만 깨닫게 하면 여러분들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저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엄청난 석학이라고 하는 대철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왜곡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자꾸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보다 공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누구 있느냐? 너희 중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럴듯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너희들은 정말 형편없는 자들 아니냐? 그죠?
노예였고 가난하고 창녀였고 무식한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너희를 택해서 구원한 줄 아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인식이 가능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든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똑똑한 사람들 구하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쓰셨다니까요. 여러분 12제자를 보십시오.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가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공부 잘한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는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 조명해 주시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만 살펴보고 끝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죠? 우리가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우리는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부르심과 효과적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 복음은 전 세계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전파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에게 전파되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죠. 근데 거의 대다수가 안 믿고 진짜로 믿는 사람도 몇 명 안 되죠.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진짜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은 정말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라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정말 알곡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확인해야 돼요. 자, 이따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들을 수도 말할 수도 볼 수가 없어요. 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암만 해도 듣지를 못하는데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는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옵니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효과적 부르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아주 이야기를 잘했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대로 끌려갔다는 말은 나에게는 그걸 거절할 만한 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이 가지는 대로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갔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여 그리스도라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한 결과로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예요. 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강구하실 때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이것을 효과적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진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 결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만 성전 건축을 이야기해요?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여기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하러 왔다가 없어지면 이거 건물이에요, 이거요. 이 사람들이 내일 모레 딴 사람한테 세를 주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왜 이걸 성전이라 그러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성전 건축, 그 사기꾼들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지성소잖아요. 그죠? 구약의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갔던 그 지성소가 여러분이 지성소라니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뭘 깨닫게 해달라고요?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인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까 그러다가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중생시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들 같은데, 사도 베드로가 쓰신 서신서들 같은데 보면 얼마나 많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이라든지 에베소서 2장이라든지 빌립보서 1장이라든지 골로새서 1장이라든지 뭐 수없이 많아요. 신약 성경 거의 다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톨릭에서는 너희가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 구원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것인지를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요. 자, 그러면 사도는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중생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대한 간단하고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도널드 휘트너라는 학자가 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아마 여기 그 도서 목록에 있을 겁니다. 갔다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확신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확신하는 건 뭘까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존성이라든지 자족하심이라든지 무한하심이라든지 영원하심이라든지 편지하심, 전능, 전지, 지혜, 거룩, 의선 이런 등등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묵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모르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알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입으로는 복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잖아요. 약속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를 할 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약속한 거라 하더라도 그 약속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죽었다 깨도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모르고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관적 경험입니다. 주관적 경험은 여러분들이 산에 들어가서 정말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하도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가면 막 미친 사람들 같잖아요. 이러고 그죠?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해서 산에 들어가서 무슨 그러다가 그래도 한국은 나무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 보면 심통해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다 뽑아놓는다며요. 나무들. 근데 보니까 파랗더라고요. 한국.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방언의 은사나 신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천국을 보았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났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아직까지 우리는 죄인 모습에 우리는 완전하게 성화가 안 됐어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악수를 하냐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주님께 기대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도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때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올라갑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주님 오래간만이에요. 하와이요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떨며 죽은 자처럼 됐다니까요. 왜요? 감히 죄인인 인간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자예요. 예수님 오래간만이요. 그리고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됐더라요? 죽은 자처럼 됐다니까 떨려. 그래서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왜요?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위엄, 어미하심, 이런 두려움이 없다니까 어떻게 건방지게 가가지고 주님하고 악수하고 왔다 그러고 천국 갔다 그러고 정말 이건 사기꾼들이지. 그걸 어떻게 믿고 정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항상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경험한 경험은 잘못된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은 뭔가? 아까 제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알아야 되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하는 이것이 주관적 경험이에요. 주관적 구원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줬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거웠다고요. 이 주관적 확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또 다른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확신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조금 강한 사람이 있었고 조금 약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확신이 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올바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내 안에 이런 주관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객관적인 지식과 함께 그게 내 마음에 느껴진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객관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주관적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자, 먼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부를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 체험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주관적 경험도 하게 하신다 이거잖아요. 자, 고린전서입니다. 고린전서 2장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한번 살펴봤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 맞아. 바로 이거야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회개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안에서 누가 역사한 결과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 결과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은 무슨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인 결과로 여러분들이 듣는다고요. 이것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관적 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주관적 확신은 반드시 무엇에 근거해야 한다? 객관적 확신에 근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지식이 없이 주관적인 확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주관적인 경험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에 가서 이런다고 오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고요. 뭘 통해서 온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이라 그래요. 이걸 경험이라 그래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묵상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주관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는 자상하신지 모릅니다. 미련한 저희들 더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하나 자상하게 모르면 또 설명해 주시고 모르면 또 설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니 무엇이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